오늘은 저희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네,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가지의 광고를 드리면 이제 코로나 기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과 또 우리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10월 한 달간 금양로 예배 때는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5주간 저희들이 금양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모실 수 없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하셔서 5주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봉독한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렇죠. 이제 조금씩 한 번 더 하면 더 커져요. 해볼까요? 내 삶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 사실 저도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2000년 전에 그 디베리아 갈릴바다 건너편의 들판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 과연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실 기적과 이적의 주체가 온전히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리게 하게 하리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사실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오늘 그 들판에 있던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리입니다. 무리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 사람이거나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알아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바라보며 표적을 따랐던 것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거죠. 신앙적이거나 또 삶의 모습으로나 그렇게 완전하지 않았던 그 무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무리들에게 일으키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 그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사람들이 나에게 2021년 9월에도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에게 이렇게 묻겠죠. 당신에게도 2021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되어진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디베랴 건너편에, 그 갈릴리 건너편에 있던 그 들판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오늘 나의 삶에는 이런 삶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21년 9월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들판의 기적이나 오늘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받을 수 있는 태도와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 인물에 대해서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5,000명을 먹이는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세 인물의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빌립을 좀 보겠습니다.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은 그 순간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라는 인물을 보면 확연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구원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는 세상적인 사람과 환경을 의지했습니다. 저 구원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는 먼저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구원, 더 나아가 영생을 주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 먼저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내 지적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가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그에게 물어보았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빌립처럼 자신이 먼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는, 또 주님께 믿는,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그것을 온전히 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를 따로 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그 문제 가운데도 온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생각으로 먼저 대답하며 방법을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주세요.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예수님께서 고쳐줄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또 그 당일날 이 의사 선생님의 정말 컨디션을 좋게 하셔가지고 제가 수술을 잘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수술은 의사가 하죠. 그러나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빌립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그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아닙니까?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들판에 있는 5,000명을 먹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가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영생의 문제도 예수님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실수하고 있는 것, 내 삶의 영생의 문제를 위하여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통하여 온전히 해결함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빌립의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이양해 주셨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내 영생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그 들판에서 만나는 5천 명을 먹어야 되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주관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주관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인물은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다. 근데 안드레에게도 하나가 좀 부족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그는 부족함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걱정이 앞섰던 자죠. 한 소년이 갖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기에는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 그 부족함에 지금 그가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묶여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더 있어야 됩니다. 헌신의 사람들이 더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더 우리의 삶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지만 예수님 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것을 해결하려면 적어도 물고기 여러분 2마리로 되겠어요?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거기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갈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물고기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10,000마리 이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리떡 5개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5천 명 이상, 아니 10,000명 이상의 인원이 먹습니까? 오늘 안드레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맞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훌륭한 환경을 지금 바라보면서 이 부족함에 집중하며 이 부족함에 갇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분명히 예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그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부족함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부족함이 더 많아지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근데요, 놀라운 역사는 그 부족함을 부족함이라고 인정할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 이상의 사람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기적의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달랐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 부족함만을 바라보며 거기에 얽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돼 있어요. 축사하셨다.
이 축사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품으셨다, 감사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핍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때입니다. 이거죠. 우리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 보십시오, 우리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주님, 나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리실 때에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때예요. 제가 온라인 신방을 쭉 하면서 성도님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삶을 바라봐도 자녀가 지금 잘 크긴 했는데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자녀가 잘 크긴 했는데 직장 문제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이 이런데 지금 건강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금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냐?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삶의 결핍의 문제예요.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기 위해서 5,000명 정도 먹을 만한 분량이 필요한데 내 삶에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좀 채워지기 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삶의 결핍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좀 접어들었나 봐요. 고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여러분 뭐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 사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전화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전화기가 여러분, 이 전화 통화가 1분을 못 넘어가요. 여러분, 이유는 아시죠? 내가 막 물어봐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또 끊었어. 요즘 초등학교 6학년 이제 4학년 아이는 이제 막 저한테 막 말도 하고 그래요. 뭐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좀 어찌 보면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땐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 기도의 제목이 감사 제목이 될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 예뻐요. 그죠? 애들은 언제 제일 예뻐요? 자고 있을 때 제일 예뻐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삶에 5,000명 이상을 먹여야 되는 삶의 문제는 있습니다. 분명히 물고기도 10,000마리 이상 필요하고 보리떡도 한 2만 개는 필요할 거예요. 이거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 결핍과 부족함으로부터 출발한 이 기도 제목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결핍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내를 놓고도 기도하죠. 근데 그 남편과 아내와 건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통의 문제가 단지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때 이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때 내 눈에 물고기가 많이 생기고 보리떡이 많이 생기지 않아도 내 삶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부부가 앉으신 분이 지금 안병록 권사님하고 이영미 권사님 두 분 이렇게 한번 좀 바라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두 분이 기도의 제목입니까?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부족함과 결핍으로 시작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옮겨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던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목회할 때 하나님, 저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막 이야기하죠. 그때는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한 거 투성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물질이 없음도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감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나라 누리셨잖아요. 적은 물질인데도 이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순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누린 것 아닙니까?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린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이런 설교를 좀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게, 제가 좀 요즘 오른쪽 무릎이 아프거든요. 이유는 뭐 다른 질병 때문이 아니라 병원에 갔더니 체중을 빼래요. 오른쪽 무릎이 아픈 이유는 지금 체중 때문에 그렇다, 살을 좀 빼라. 이번에 건강검진 가니까 뭐 의사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살 빼라. 문제는 그거다, 나한테. 근데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시큰데서 아프다 그런데 갑자기 이 설교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을까요? 왼쪽 무릎은 안 아프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신기하죠?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누가 보아도 결핍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기도의 제목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는데 무슨 그렇게 충분한 게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부족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의 제목의 떡이 되어지고 감사의 제목의 물고기가 되어질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때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의 부족함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때예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적 필요 없어요? 저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명을 먹이고 남을 만한 그 12광주리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 누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족함의 기도 제목으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세상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상황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부족하죠. 근데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여러분 그때 물고기가 가득 채워진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보리떡이 가득 찬 게 보여지지도 않아도 내 삶에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하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기도 제목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감사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전 인격과 전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졌죠. 그의 사역의 가장 큰 아픔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무엇이냐? 그 아픔의 기도 제목이 그의 삶의 기쁨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그 성경을 좀 한번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난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크게 기뻐하였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 제목이 온전히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 거예요. 그의 삶에 여전히 부족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3번 주께 간구하였지만 그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또 간구, 또 응답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감사할 때에 그의 삶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된 겁니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이거는 다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결핍의 문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는 여러분 우리의 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걸 넘어서고 싶은 결핍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나요? 공고를 기뻐하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렇게 약하고 공고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이것이 내 삶의 기도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 거예요.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두는 결핍을 가지고 있고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핍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건강, 더 나아가서 물질, 관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결핍의 문제로 끝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물고기와 보리떡이 풍성하게 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하고도 그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나를 오히려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셨구나. 그때 그가 그 결핍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없는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같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전히 육신으로 병들어 있는데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때 세상이 놀랄 만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역사 아닙니까?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마음껏 채워주시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더 풍족하게.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13절은 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에 거두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의 터닝 포인트는 우리의 부족함으로 시작된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될 때예요. 한번 그러한 삶을 살아가 보세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내게 남편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내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물론 결핍의 문제 있지만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상황의 문제,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감사 제목이 될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먼저 놀라운 경험을, 기적의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새벽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다 감사인 거예요. 다 감사.
내가 반월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가 된 것도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 또 코로나 환경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그랬더니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바다 맞은편에 있던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2021년 9월에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다 믿으시죠? 저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기도의 제목이 결핍으로 부족함으로 시작된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어리석을 때가 있었어요. 뭐냐? 교회와 성도님들은 항상 내 기도의 제목이다. 내가 항상 이들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목회가 되게 힘이 든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이해되신가요?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목회 힘든 거예요. 순천에서 목회 사역을 정리를 하고 이제는 두 번째 개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만 좀 쉬어보자. 뭐 그동안 계속 목회를 해왔으니까 한번 한 달간 좀 쉬자 하고서 11월 달에 사역을 마치고 12월 한 달을 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제 기도의 제목이 없잖아요. 저는 뭐 그 이제 자리를 사임했으니까 그 다음 후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거니까. 근데 그 한 달이 참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제 영성도 막 가라앉는 것 같고, 조금은 서로가 관계가 어그러질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때 깨달은 것, 성도님들과 교회가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바꿨어요. 성도님들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있는 것도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목회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내 삶에 세상이 바라볼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환경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12바구니가 남는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런 기적을 날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내게 직장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사랑하는 가족 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드러날 것이며, 갈릴바다 맞은편에 있었던 그 들판에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결핍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지금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아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우리 감사의 삶으로 은혜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강으로 메마른 땅에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강으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1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가물어 메마른 내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내게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새 생명 참되실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가물어 하나님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히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오늘 내게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게 부어주사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물어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부족하다고 날마다 더 채워져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만 묶여있진 않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심령이 오늘 온전히 성령으로 채워져 내 삶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연약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그 들판에서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기도의 제목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내 마음이 변하여지고 내 삶의 12바구니나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사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그 디베아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들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다 경험케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내 삶의 기도의 제목에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삶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내 진로의 문제,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충만케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로 메마른 심령 위에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족함의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님을 선포하고 믿으며 이제는 단지 기도의 제목으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그 부족함과 연약함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병이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